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이제 사해바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바다에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사람이 떠요. 또 근데 뜨는 것도 아무나 뜨는 게 아니라 잘 떠야 뜨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염도가 보통 바다는 한 4%에서 7% 정도 염도가 있다는데, 사해바다는 20%가 넘어요. 25%. 그래가지고 뜨는 거는 좋은데 이 완전히 소금물이에요. 완전히 소금물. 그래서 그거보다 더 소금의 농도가 더 될지 모르겠네요. 이 소금물 한 방울이, 바닷물 한 방울이 눈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가서 씻어야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가서 맑은 물로 그걸 소금기를 씻어내야 괜찮지, 그걸 가만 놔뒀다가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해바다가 그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다 오래된 이런 흔적인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 이 지붕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했던 그 지역이 바로 사해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전쟁. 침략자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시리아나 갈디아 지역의 나라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 인근에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시보임, 소알이라는 사해 인근의 이 나라들이 있었죠. 이들이 갈대아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가나안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 갈대아나 시리아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센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늘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와서 약탈을 해갔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해버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 동맹체들이 배반을 해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갈대아, 시리아 이쪽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배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4년째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하고 말아요. 14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왕이, 이 네 나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 간 성행위, 여성 간 성행위, 이게 장렬해 가지고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1차 경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갈대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멸망한 것은 1차 경고에 하나님 몇 차례 경고를 받았겠지만은 하여튼 성경적으로 2번 나오니까 1차 경고. 1차 경고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천륜을 버리고 인륜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짐승처럼 산다면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대체? 살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짐승이 하나요? 그 짐승같이 살려면 인간으로서 살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고, 우리를 맨 나중에 하나님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지구와 모든 식물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돼요. 그 가치관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하에 그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저 인민민주주의 공산당들은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물질로 봐요. 그 유물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봐가지고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 어떤 그 목표에 반하면 가차없이 숙청을 하거나 처벌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인간을 물질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용하고,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엄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인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참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런 인권이라든가 천륜이라든가 인륜이라는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이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조카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도 번성하고 종들도 많아지고 롯의 목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초장은 제한되어 있고 양떼들 짐승떼들은 늘어나고 사람들 식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가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를 갈 건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합니다. 롯은 저쪽에 소알 들판 너머에 있는 소알 땅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쪽인데, 거기는 아주 초장도 좋고 사람이 살기에 비옥하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빨려 들어간 거예요. 죄악에 가까우면 죄악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가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최고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안목으로 좋은 길을 택해도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사람들이 화려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연평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정예군이에요. 정예군. 개인의 정예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 있죠. 청빈납도. 사람이 청렴결백하게 아무 욕심 안 버리고 가난하고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청부낙도를 해야 돼. 청부는 뭐냐? 청렴결백한 부자가 되는 거야. 막 남을 이용하고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청렴한 부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할렐루야. 우리는 청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렴한 부자.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청렴한 부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렴한 부자. 다 이방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좋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구해주네. 조카 롯 때문에. 이런 실력자가 되고 이런 능력자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한 1000명, 최소한 1000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에 318명이니까 훈련된 사람,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뭐 한두 명만 있어도 몇 명이야.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목동들이나 목부들을 따지면은 한 1000명 정도는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1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부족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가진 게 많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쳐부시는데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쳐부시고 그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
이 사람들을 다 찾아온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에 그 셀 수 없는 10만이 넘는 대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이 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3만 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상대는 10만 명이 넘는데 주님 뭘 많아요 이게. 상대는 10만 명인데 우리 3만 명인데 많다. 거기서 겁나고 결혼한 사람, 결혼한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력이 너무 많으면 니들 힘으로 이겼다 할까? 내 힘으로 이겼어,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000명이 나왔습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훈련을 고되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물을 마시는데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 300명을 따로 뽑아라. 그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이 미디안의 진친 둘레를 뺑 돌려서 일시에 군호를 맞춰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이니까 저들끼리 혼미백산에서 치고 죽이고 쫓아가서 미디안 군대를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다 멸망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나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군사를 물리친 것이나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인생의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중국에 5,6통상 사무실을 얻어놓고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갔다 오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무실을 안 가면서 연장하기도 할 수도 없느냐. 한 달에 20몇만 원씩 세가 나가요. 안 가면서 연장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저 훈춘에 가서 이렇게 매장을 상점 한국 용품 발전기까지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상점을 오픈하라는데 심양과 상점 이 훈춘은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가고 가만히 그냥 12월 달 되면 그냥 다 새로 산 침대, 소파, 집기들이 다 없어지고 거기 물건도 있고 커피나 이런 밥통, 커피포트 좋은 것들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죽게 맡겼죠. 죽게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심양의 회계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고 회계사한테 연락이 와서 사장님 이제 안 오시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줄 아니까 안 오시면은 거기 계약이 거진 끝나갈 텐데 자유무역국에다가 신고를 하면 사무실이 없이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전 신고를 해서 무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월세가 안 나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심양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거기 큰 호텔하고 비행기 부품회사 하는 제 또 사귄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 한족인데 양씨라고. 그래서 그 호텔에 묵으면 돼. 그 호텔에 묵으면 참 편하고 좋은 방도 주고 싸게 주고 맨날 가면 밥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역재산은 유지를 해야죠.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그 대신 사무실은 이제 없어져도 거기 참 아깝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였는데, 아깝긴 하지만 시대가 이러니까 훗날을 기약하고 월세는 안 나오고 그건 유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물질의 부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게 된 거예요. 제가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든 간에 연기를 하든 아니면 1년치 월세를 내서 연기를 하든 아니면 거기 뭐 집기를 다 치워주든 제가 해야 되는데, 회계사에 우리 회계사하고 김 부장하고 다 처리하기로 해가지고 저는 여기 앉아서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 좋은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훈춘에는 뭐 하여튼 좀 높은 사람들이, 설교 때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제 다 친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지만 갈대아에 와서 하나님이 영권, 물권, 인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 다음번에 계획이 뭐예요? 다음번에 계획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물어보고 응답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까지, 우리의 목표까지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연합군을 쳐부시고 조카 롯과 사로잡혀간 자들, 그 다음에 빼앗긴 재물들을 다 도로 찾아올 때에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레망 제사장이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나 천사나 성령님이나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셈적의 후예 중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 어느 것을 택할 거냐 하면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제 뒤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제사장이 성도를 위해서 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흐리고 몸이 비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일지라도 그가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가 그 축복대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좀 변변치 않아도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무엇을 하시려거든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받고서 잘된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우리 김철근 형제 전문대를 나와서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노란 봉투가 하나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 봉투는 뭐냐? 그랬더니 건국대학교 편입하려고 그래요. 편입 원서입니다. 근데 6명 모집하는데 200명 정도 걸린대.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놔 볼라 그래요. 갖고 와라. 봉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건국대 편입해서 합격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대학원도 건국대학원을 나온 줄 믿습니다.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네요. 그 다음에 또 김성욱 집사 두 부부가 결혼해서 몇 년이 됐는데 임신만 하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여튼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 왔어요. 당장 와라. 부인을 데리고 당장 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때 철회하고 금식할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다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잉태해서 유산 안 하고 그 애가 성장해서 지금 중학생이래요. 중학생.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셀 수도 없는 셀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부족한 종이라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여러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고 행하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멜기세덱의 기도가 축복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뭘로 하죠? 떡과 포도주.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주. 알코올이 하여튼 섞이지 않은 이 순수하게 포도만 발효된 걸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떡과 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그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예표. 딱 예수 그리스도 나 아니다 그렇게 분리할 건 없고 밝히려고 할 건 아니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아론의 후예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계통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또 24절에서 28절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니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철학도 있고요, 그럴싸한 유사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도교나 이 불교를 따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바뀌어지다가 불교나 도교나 또 힌두교 이런 거에 심취된 사람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있고 자기의 인간의 주인을 잃어버린 그 공고한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보고요, 다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습게 봐요. 하찮게 봅니다. 불교를 심오하게 보고 뭐 힌두교를 심오하게 보고 몇 단계 뭐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고행을 꼬고 꼬서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게 맺는 게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최고의 진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소리 많아도 결국에는 구원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다른 신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가 구원이다, 그걸 믿음에 다 갖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축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축복,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구 사상을 말씀드렸죠. 청렴 결백한 부자. 기독교인들은 청렴 결백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웃도 돕고 가족과 친척도 구원시키죠. 청렴 결백한 빈민이 되지 마시고 청렴 결백한 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선교의 교회니까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영권 물권 인권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물론 나오겠지만 완벽한 치료가 되겠습니까? 중국에는 뭐 코로나 종식선언을 했는데 지금 칭다오에서 엄청나게 전염이 돼가지고 또 도시 폐쇄를 시켰대요. 인근 도시에는 칭다오 절대 가지 마라. 그래, 저도 칭다오 많이 갔죠. 4번 정도 갔나?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해변가에 아름다운 도시고, 독일 집들도 있고, 뭐 네덜란드 집들도 있고, 그 독일 영사관이 있던 지역이고, 하여튼 그런 좋은 곳인데, 그것에 코로나가 다시 번진대요. 그런데 그 코로나를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 뒷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